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미쁘다라는 말이 원어로 쓰일 때에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엇에 신실하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떻게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만 빼곡히 적힌 족보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이름만 빼곡히 적힌 족보를 보면서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때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12시에 만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아침이 되어서 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넉넉하게 약속 시간보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상황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지요. 그것이 약속을 지키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책이지요. 이 창세기가 모세 오경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책을 최초로 낭독한 사람은 모세였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류의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지요. 과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에서도 보듯이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땅을 다시금 경작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해일과 같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한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땅에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는 이전과 같이 또다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날 도울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우리를 큰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한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구절을 놀랍도록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셈과 아르박삿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과연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약속하신 바를 놀랍도록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사용하셔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시다, 믿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어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내가 그럴듯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듯 보이면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다가도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면 그럼 그렇지. 받은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어지고 의심이 들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는가에 근거하고 내 마음과 기분과 감정에 근거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맴도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쁨이 없습니까? 얼마나 신실하지 못합니까?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였음에도 그 결단이 며칠이나 아니 몇 시간이나 갑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믿음이 없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같이 믿음이 없고 신실하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으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저 약속하신 말씀대로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족보처럼 보이는 본문이었지만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성취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구원에 대해 기쁨과 감격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